미국의 신학자 가운데 라인홀드 니버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저에게 아주 많은 그 영향을 끼친 책입니다만은, 이 책의 그 내용은 제목이 어느 정도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개인은 뭐 여러 가지 약점도 있고 잘못도 있지만, 그래도 양심이라는 것도 있고 이성이라는 것도 있고 동정심, 자존심, 체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도 간혹 도덕적이 될 수 있다. 이런 걸 우리가 도덕적 자원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도덕적으로 만드는 기본적인 자원이다. 그런데 개인들이 모인 집단, 단체에는 양심이란 것도 없고 합리성이란 것도 없고 체면이라는 거, 이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비도덕적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그러니까 개인은 도덕적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은 단체는 비도덕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제 그런 겁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한국 같은 나라는 가령 뭐 월드비전이나 기아 대책기구 같은 데서 모금을 해가지고 가난한 나라를 돕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무기를 팔아먹고 또 무역을 하고 해가지고 돈을 다시 또 끌어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타임즈에 보니까 미국이 다른 나라를 한 102불 도우면은 100불을 도와주면 무역을 통해 가지고 무기를 팔아 가지고 102불을 다시 가져간다. 그렇게 기사가 난 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102불이 아니라 200불 가져온다. 그렇게 좀 심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상당히 그 도덕적인 능력이 있는 개인들이 모였는데 그 단체는 비도덕적이 된다. 뭐 쉽게 좀 극단적으로 말해서 아주 양심적인 사람 100명이 모여가지고 주식회사를 세우면은 그 주식회사는 비도덕적이 될 수가 있다. 그게 아주 참 신비한 현상입니다. 그 왜 그럴까요? 역시 그 좋은 면, 나에게 도덕적인 면이라 뭐 양심적인 면, 합리적인 면은 내 이름으로 나가고, 나에게 그 부족한 점, 즉 욕심이라든가 뭐 시기라든가 뭐 이런 경쟁심, 이런 건 집단을 통해 가지고 나타낸다. 그러니까 집단은 사람의 그 부족한 면만 모아가지고 나타내고, 개인으로 나타낼 때는 좋은 면을 나타낸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집단이 비도덕적이 되면은 그건 사실 그 비도덕적인 것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개인이 가지고 있는 비도덕적인 면이 익명적으로 자기 얼굴은 딱 삼기고 나타난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버는 본래 이 책 이름을 비도덕적인 인간과 좀 더 비도덕적인 사회, 그렇게 지으려고 했는데 그 책 이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저 도덕적인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라 그렇게 했다고 어제 반농담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단체가 크면 클수록 비도덕적이 되고 비인간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주 작은 공동체, 가정이죠. 가정에는 사실상 가족과 가정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가정이 수치스러운 일을 하면은 가족 전체가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정반대로 가족이 못된 짓을 하면 가정 전체가 욕을 먹는, 그러니까 거기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만, 이게 점점 커져 버리면은 이제 개인의 뭐 도덕성이라는 게 점점 더 약해져 버리고, 개인의 비도덕적인 이기심은 점점 더 강하게 드러나 버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책임감도 그만큼 줄어지죠. 그래서 가정이 못된 짓을 하면 가족이 상당히 책임을 느끼지만, 한 국가가 나쁜 짓을 하면은 뭐 국가니까 나는 뭐 관계없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은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나라 가운데도 큰 나라,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미국, 뭐 인도 이런 나라는 상당히 부패, 작은 나라보다 훨씬 더 부패해요. 세계에서 그 부패가 제일 작은 나라, 작은 나라는 역시 크기가 작습니다. 싱가포르, 뉴질랜드, 지금 세계에서 제일 청렴한 나라가 뭐 뉴질랜드로 되어 있는데 뉴질랜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이런 데는 크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기엔 거기는 비교적 그래도 도덕적이고 부패가 적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집단들이 점점 더 비인간적이 된, 이 개인의 요소는 점점 줄어져 버리고 집단은 훨씬 더 비인간적이 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가령 우리나라에만 해도 시족, 가령 뭐 제가 송가인데 송가가 어떤 못된 짓을 하면은 모든 송가들이 좀 창피하게 느끼고, 어떤 송가가 아주 뭐 훌륭한 일을 하면 모든 송가들이 다 은근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런데 요즘은 그런 거의 없어졌어요. 가령 뭐 손흥민 아주 훌륭한 선수 아닙니까? 손흥민 송가를 해가지고 내가 기분이 좋은 게 전혀 없어져 버렸어요. 옛날 같으면 역시 우리 송가 대단하다. 그런데 요즘 뭐 그런 생각도 없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제 이 집단이 개인을 반영하는 그런 요소가 줄어져 버리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그 사회학자, 19세기에서 20세기에 활동했던 페르디난드 테니스라는 사람이, 아마 여러분 중고등학교에서 아마 교과서에서 이런 걸 배웠을 것입니다만, 인간 집단을 두 종류로 나눴잖아요. 공동사회, 독일 말로 게마인샤프트라는 게 있고, 이익사회, 게젤샤프트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가족 같은 건 전형적인 게 공동사회, 이 게마인샤프트고, 주식회사 이건 뭐 전형적인 게젤샤프트, 이익사회라 그렇게 부르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이익사회는 점점 더 강해지고 공동사회는 점점 더 약해진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헤겔도 옛날에는 사람들이 주로 가족 중심으로 살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시민사회 중심으로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요즘은 국가가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 되면 이제 크면 클수록 비도덕적이 된다는 말은 가정보다는 시민사회가 좀 더 비도덕적이 되고, 시민사회보다는 국가가 좀 더 비도덕적이 되고, 개인의 책임은 그만큼 약해집니다. 제가 요즘 걱정하고 있는 건 이 환경오염. 지금 뭐 야단 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바로 그 결과를 지금 당하고 있거든요. 전 세계에서 좀 엄청나게 기후 변화가 생겨가지고 이대로 가면은 인류는 없어져 버립니다. 결국 이게 반복이 되면 결국 살기 어려워지죠. 근데 이게 이제 아무도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너무 크니까 전 인류가 조금씩 그 자연을 파괴해서 이 모양이 되는데 아무도 책임을 안 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내 때문에 이게 환경이 이렇게 나빠졌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뭐 전혀 신경 안 쓰고 큰 자동차 몰고 다니면서 풍풍풍 내기고 에어컨 팡팡 들어가지고 전기 막 섞어버리고, 뭐 그 전기 일으키려면 기름 떼야 되고, 기름 떼려면 환경 오염되고, 환경 오염되니까 홍수가 나고 기후가 올라오고 온도가 올라오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결국 지금 바로 이 때문에 우리가 지금 위기를 맞고 있다. 저는 이 위기가 참 극복되기 어렵지 않나 싶고요. 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상당히 비관적입니다. 조만간 인류는 없어져 버린다. 뭐 계속해서 이렇게 계속되면 어떻게 우리가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아무도 책임을 안 지고. 더군다나 이 미국의 트럼프 같은 사람은 기후 환경 뭐 기후 변화는 환경 오염 때문이잖아요. 이거 완전히 거짓 뉴스다, 가짜 뉴스다.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 버리면 이건 뭐 인류의 멸절은 아주 빨라져 버리죠. 여러분, 우리는 좀 심각한 위기를 메고 있습니다. 그건 뭐 다른 문제고요. 이 독일어로 이 교회를 게마인데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앞에 공동사회를 게마인샤프트라고 그런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게마인데라는 말은 자관 뭐 그 단어 자체가 이미 교회는 공동사회의 전형이다. 교회야말로
모든 공동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전형으로 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익사회에서는 개인의 이기적인 요소만 드러나 있지만은 그러나 공동사회에서는 개인의 좋은 면, 긍정적인 면만 드러낼 수가 있다. 그 교회는 바로 이제 그런 단체가 돼야 된다. 이제 그런 뜻을 갖고 있죠. 주식회사는 개인의 그 욕심, 이기심 그것만 똘똘 뭉쳐가지고 회사 이름으로 놔두고, 교회는 개인의 나쁜 면은 숨기고 억제하고 줄여주고 좋은 면만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즉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 외에도 에베소서 4장 16절, 5장 20절, 9장 30절 뭐 등등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도무지 근데 어떤 의미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일까요? 왜 교회를 갖다 그리스도 몸이라 했을까요? 너무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사실 뭐 머리도 몸이지만 일반적으로 머리, 몸 이렇게 구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몸은 머리에 의해 움직입니다. 머리가 결정하면 몸이 따라가죠. 그리고 몸을 대표하는 건 머리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사람 손봉어 그랬을 때 내 가슴이나 뭐 다리를 보는 게 아니고 내 얼굴을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뭐 이 머리가 몸이 나쁜 짓을 하면 머리가 수치를 당하고 몸이 좋은 일을 하면 머리가 영광을 거두고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반영한다, 그리스도를 대신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여러 가지 물론 약점이 있고 교회 교인들 가운데도 뭐 다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교회의 이름으로 하나의 집단의 이름으로 나갈 때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교회는 그렇지를 못하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건 원칙적인 교회 혹은 뭐 보편적인 교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만 교회는 원칙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현실적으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원칙적으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현실적으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 개인이 그리스도를 나타내기에는 참 힘듭니다. 물론 뭐 위대한 이 성자들, 가령 우리나라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이나 장기라 박사 같은 분은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그대로 반영하는 분들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러나 교회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주식회사가 개인의 욕심만 뭉뚱그려가지고 대변하는 것처럼 교회는 개인의 좋은 면만, 우리 교인들의 좋은 면만 뭉뚱그려가지고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다 약점이 있고 죄가 있고 부족하지만은 그걸 다 교회의 이름으로 반영할 필요는 없죠. 교회에 반영될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면, 고상한 면, 좋은 면 이런 것만 뭉쳐가지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은 지난 그 7월 이 첫째 주말에 제가 다니던 다니엘 새시대 교회가 이 전 교인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이 횡성에 있는 서초 수영관에서 수련회를 가졌는데 벌써 여러 번 그 지역에서 수련회를 과거에도 거쳤어요. 그런데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이 그 마을 그 수련회 장소가 속해 있는 마을에 아주머니들이 해줬는데 그 아주머니들이
뭐 이번에 가니까 뭐 굉장히 친절해요. 어디가 좀 백합화, 예쁜 백합화를 어디가 구해 와가지고 교인들 한 사람에게 그 백합화를 한 송이씩 선물도 하고 그래요. 우리가 뭐 돈을 더 많이 드리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우리 교회 대표에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여러 단체들이 거기 와서 수련회를 하는데 다 그 식사 좀 그 해달라고 그러는데 자기들 다 거절한다. 그런데 다니엘 세세 교회만은 우리가 그 늘 식사에 응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 세세 교인이라고 뭐 다 성자들만 모인 게 아니거든요. 뭐 여러분이나 저나 다 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통 약점을 다 가지고 있지만은 적어도 거기 가서는 참 이상하게도 그 약점은 드러내지 않았던가 봐요. 그러니까 좋은 면만 드러낸 겁니다. 그러니까 친절하고 뭐 예의 바르고 음식 먹을 때 뭐 쓰레기 많이 남기질 않고 하여튼 그 부인들이 봤을 때 야,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런 인상을 준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다니엘 세시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게 적어도 그때는 가능한 거죠. 제가 전에도 설교할 때 그 스타키 사람이 쓴 스타키라는 분이 쓴 그 기독교의 승리란 책을 그 책의 이야기를 소개했는데 주 2세기경에 로마에 창궐 했던 그 천년두 전염병이 창궐해서 로마 인구의 거의 3분의 2가 죽었습니다. 그때 환자들을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길거리 갖다 버렸어요. 그런데 그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분들을 집에다 데려다가 간호를 하고 음식을 먹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살렸어요. 그게 사람들에게 인상을 줘가지고 기독교 인구가 확 늘어나서 콘스탄틴 대제가 4세기에 비로소 기독교를 국가의 합법적인 종교로 공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천년두 전염병이 결국 기독교 역사에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는 로마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명실공히 그리스도의 몸이고 실제로 역사상 그게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개인은 거의 불가능하지만은 교회는 그보다는 쉽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연히 되는 게 아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 우연히 되는 게 아니고 본문에 보면은 자라야 한다. 자라야 한다. 그러니까 15절과 16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들이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동사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 자라게 하고 세운다. 이 세운다 하는 말은 건축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역에는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그렇게 했어요. 건설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몸을 갖다 두 가지로 비유를 했는데 바울 사도는 하나는 몸, 교회를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비유하고 하나는 건물로 교회를 갖다 건축 건물로 비유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몸과 건물이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까? 그게 뭐 우리가 좀 어려운 표현으로 유기체라 그럽니다. 기계체와 유기체, 무슨 결합이 된 것들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유기체는 사람의 몸이나 동물의 물과 같이 모든 부분이 상호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리가 건강해야 팔도 제 역할을 할 수 있고 눈이 건강해야 귀도 제 역할을 할 수 있고 서로 상관 도와가면서 같이 연결되어 있으면 이걸 유기체라고 그러고 기계체는 가령 뭐 자전거 고장이 나면 그 부분 속 빼고 다른 거 바꿔 끼워도 괜찮은 사람의 몸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계체는 그렇게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유기체다. 그 말은 모든 성도, 모든 기관은 마치 몸의 세포나 몸의 기관과 같이 서로 연결이 돼서 서로를 돕고 또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제 그런 뜻이 되죠. 건물은 사실 뭐 이 생물체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가령 벽이 있어야 지붕이 있을 수 있지만은 지붕이 있어야 또 벽이 설 수가 있습니다. 지붕이 없어져 버리면 벽이 오래 갈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서로 돕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유기체로서 자라야 되고 건설되어야 됩니다. 몸이 자라지 않으면 몸이 아니죠. 건물이 건설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만약에 이제 자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14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약에 자라지 아니하면 또 지어지지 아니하면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어린아이 같이 돼버린다. 그래가지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풍조에 왔다 갔다 한다. 이단에 넘어가고 이념에 휩쓸려 버리고 교회가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버린다. 이게 미숙한 사람의 특징이다. 이제 그런 뜻이죠. 어린아이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사탕 준다면 거기 따라가고 무슨 뭐 좋은 예쁜 인형 준다면 거기 따라가고. 교회가 미숙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교회는 자라야 된다. 그것을 아주 강조를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어디까지 자라야 되느냐? 키가 얼마나 커야 되느냐? 말이죠. 15절에 보면 그리스도까지.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온전한 사람, 퍼펙트면이랍니다. 퍼펙트. 어디까지 자라야 되느냐? 그리스도만큼. 어느 정도 완벽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만큼. 완벽하게 자라야 된다. 우리 기독교 이상은 아주 높습니다. 적당히 이 정도 됐으면 됐다. 그건 없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완벽해져야 되느냐? 그리스도와 같이. 그래서 심지어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하나님 본받기가 참 힘들죠. 저는 뭐 여러 기념사업회 좀 위대한 인물들의 기념사업회에 관계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좀 장지리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맡아 있습니다만, 갈 때마다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장지리 박사도 사람인데, 내가 그 기념사업회를 한다면 적어도 내가 장기려 박사는 좀 닮아야 되지 않겠나? 내가 장기려 박사를 닮을 수 있겠나? 안 되죠. 소위 우리가 촉탈불급이죠. 근데 장기려 박사도 닮지를 못하는데 하나님을 본받으라. 성경은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이상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아요. 우리는 적당히 만족할 수가 없어요. 좀 더 완벽한 사람, 좀 더 성숙한 사람, 좀 더 교양 있는 사람, 좀 더 도덕적인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4장의 초에 여기 우리 본문의 그 첫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우선 성숙하게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1절에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사도, 예언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를 세웠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도, 예언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의 공통점이 뭡니까?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가르치는 사람. 왜 가르치는 사람만 필요할까요?
봉사하는 집사도 필요하고 다스리는 장로도 필요할 텐데 왜 구태여 가르친 사람을 이렇게 많이 언급을 했을까요? 그건 우리 기독교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자연 종교처럼 사람이 어떤 걸 깨닫고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고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선지와 사도를 통해 가지고 나타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교육의 종교입니다. 배우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하는, 전도하는, 전하는 자가 있어야 믿을 수가 있고 들어야 믿을 수 있다. 로마서에 그렇지 않습니까? 듣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가르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듣겠느냐? 예. 그래서 교회는 기본적으로 배워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설교를 강조를 하고 성경 공부를 강조하고 신학 교육을 강조하고 그렇게 하죠. 그리고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은 교육자가 말씀을 올바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비소교회가 속해 있는 우리 정통교회, 정통교회란 말은 2000년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교회란 뜻입니다. 이단처럼 뭐 갑자기 어떤 뛰어나와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2000년 동안의 시행착오를 거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형성된 그 전통 위에 서 있는 정통교회입니다. 그걸 제대로 전수하고 가르치는 교회라야 하나님의 계시에 충실한 교회가 되지 않느냐.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배우고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우리 한국 교회의 장점은 많이 성경 읽고 많이 배우고 설교 많이 듣고 우리 한국 교회의 장점입니다. 이 장점은 우리가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의 약점은 많이 아는데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 뭐 본래 모든 사람에게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괴리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아는 대로 그대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괴리가 우리 한국은 너무 커요. 너무 커요. 아는 것에 비해서 행동하는 것은 너무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몸이 자라려면은 음식을 많이 먹고 좋은 영양을 많이 섭취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죠. 물론 영양을 섭취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일하고 운동하고 뭐를 생산하고 그렇게 해야 건강해지지 자꾸 먹기만 한다 해가지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라려면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오늘 본문에 11절에 사도나 선지자나 교사나 목사를 세운 그 이유를 뭐라고 12절에 말했는가 하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구절은 사실 잘못 번역된 거라고 그럽니다. 본래 이 구절이 의미한 건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성도들을 준비시키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라. 궁극적인 목적은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다른 말로 말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성숙하게 하고 자라게 하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선 성도들을 준비시키고 말씀을 전해가 준비시키고 그러나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실천하게 하고 섬기게 하고 그렇게 해야 결국 그리스도 몸이 세워진다. 4장 16절의 하반절에도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아래서 스스로 세우느니 몸에는 세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세포대로 모여서도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팔이 있고 다리가 있고 유가 있고 심장이 있습니다. 세포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기관대로 모여가지고 몸이 되는데 이게 다 제 기능을 해야 건강합니다. 세포가 그 중에 하나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다른 세포보다 훨씬 더 많이 자라버리면 암이 돼버리죠. 암이 돼버려요. 병이 됩니다.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팔이 그 다른 것과 연결해가지고 자라야지 팔만 냅다 강해져 버리고 다른 부분이 약해져 버리면 그것도 병이 되죠. 그래서 서로 연결해가지고 모두 건강해서 같이 자라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성숙은 같이 이루어지는 거다. 교회는 혼자서 독불장군으로 자라는 게 아니고 같이 성숙해지고 같이 자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눈, 귀, 발, 손, 팔, 이런 것이 다리에 몸에 속한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몸이 따로 있고 거기에 팔, 다리가 있는 게 아니고 발, 다리, 눈, 귀가 다 합쳐가지고 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전체적으로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은 모든 그 기능이 이 기관들이나 세포들이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활동을 해야 된다. 그 말은 서로 도와야 된다, 그런 뜻이 됩니다. 나만 성숙해지는 것, 그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건강해야 다른 세포도 건강하고 우리 기관이 제대로 기능해야 다른 기관도 기능하고, 그러니까 서로 도와가면서 자라는 것이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섬깁니다. 내가 성숙해지는 건 나만 성숙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성숙해짐으로 다른 성도들의 성숙에 도움이 되고 다른 성도가 성숙해지면 내가 도움을 받는 그런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슷한 내용을 가르치는 고린도전서 12장에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중요하다, 모든 기관이 중요하다, 세포 하나하나가 중요하고 기관 하나하나가 다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귀천에 차별이 없고 중요도에 차별이 없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은 모두가 다 서로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신도 중요하지만은 따라서 자신도 책임을 다해야 되겠지만 다른 성도도 그만큼 중요하다. 어떤 교인은 나는 집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나는 아무 직분도 없고 하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주일날 귀찮으니까 오늘 교회 안 가겠다.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교인 하나가 주일에 빠져버리면 그 교인을 아는 다른 성도들이 낙심을 합니다. 특별히 교역자 앞에서 설교할 때 늘 오던 교인이 안 오면 가슴이 철렁해져. 용기가 푹 깎여져 버려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이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그래서 서로 도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26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즐거워하느니라. 그렇잖아요. 한 세포가 건강해야 다른 세포가 건강하니까 한 세포가 병들면 다른 세포가 다 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성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 모두가 다 즐거워해야 되는데 단순히 즐거워해야 하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나에게 이익이 된다니. 실제로 나에게 이익이 돼요. 어떤 성도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면은 그거 모르고 좀 안 됐네, 그래가지고 걱정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나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성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 우리 모두가 실제로 기뻐하고 나에게도 이익이 되니까, 나쁜 일이 일어나면 실제로 나에게 해가 되면 나도 같이 걱정하고 슬퍼.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그동안의 그 상황을 보니까 요즘은 그래도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는 좀 걱정을 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건 비교적 잘해요. 그런데요, 좋은 일이 일어날 때 같이 기뻐할 줄 몰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셈이 너무 많아가지고 같이 즐거워할 줄 몰라요. 이게 아주 큰 약점입니다. 우리 진심으로 같이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은 전에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대학교, 의과대학에 자기 아들이 합격했는데요, 제가 축하를 했더니 장로님, 저는요 입을 뒤집어 쓰고 만세 부릅니다. 왜 입을 뒤집어 쓰고 만세 부를까요? 너무 즐거워하면 다른 사람들이 시기를 하니까 같이 기뻐해 줘야 좋을 텐데. 그
그 집 장로 아들이 의과대학에 졸업해가 좋은 의사가 되면 교인들이 다 덕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 병 잘 고치면은 교인들이 가서 우리 아들도 우리 딸도 거기 가서 병 고침을 받고, 교회 손해볼 거 하나도 없죠. 교회에 좋은 의사가 있으면은 모든 교회가 교인들이 다 덕을 볼 거 아닙니까? 같이 기뻐해야죠. 근데 질투를 해요.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거죠. 질투는 어린아이들이 많이 합니다. 근데 다 큰 어른들이 그 질투를 하는 거, 그건 성도답지 못하죠. 우리 같이 기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큰 교회는 그게 어렵습니다. 큰 교회는 뭐 서로 잘 모르니까 아주 비인격적이 돼가지고, 어떤 교회는 뭐 주차 때문에 멱살을 잡고 서로 교인들끼리 싸운다 그래요. 그때 큰 교회는 그래서 구역을 만들고 지금 뭐 목장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소 그룹으로 만드는데 이게 아주 필요합니다. 소 그룹의 성도들끼리 정말 좀 주고받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걱정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 몸이 돼야 됩니다. 물론 성숙한 교회는 교인이 많아도 그게 가능하다고 그래요. 제 동료 교수 하나는 안식년으로 미국의 어느 지역에 가 있었는데, 그 지역에 아주 꽤 큰 교회,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에 출석을 했대요. 근데 이 양반이 찬양을 좋아해가지고 찬양대 멤버가 되었는데, 주일 아침에 일찍이 찬양 연습하러 갔더니 찬양대 우리 주차를 어떻게 하는 거니까 제일 불편한 곳에, 제일 먼저 온 사람이 제일 불편한 곳에 차를 세우더래요. 그러니까 결국 제일 늦게 온 사람이 제일 편한 자리, 교회 입구에서 제일 가까운 자리에 제일 늦게 온 사람이 거기에 차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교회의 모습이죠. 제가 아까 자랑했던 다니엘 세시대 교회, 거기엔 주차장에 나무들이 쭉 서 있습니다. 근데 여름에 되면은 그늘 밑에, 그늘이 있고 햇빛이 비치는 곳이 있는데요, 차를 모두 이제 먼저 온 사람이 그늘 밑에 세우고 늦게 온 사람이 떼약볕에 세워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설교 때 이게 되겠느냐, 이 말이 되느냐, 적어도 교인이라면, 성도라면은 제일 불리한 곳에 세워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그 교회는 또 장애인이 많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교회 입구에 가까운 곳에 세우고 건강한 사람 저 멀리 세워라. 그래, 노인들과 장애인은 가까운 데 세우고 젊은 사람들 좀 멀리 세워라. 처음에는 좀 그렇게 하더니 얼마 있으니까 또 바꿔져 버려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설교 시간, 나 그 설교 그만두겠다. 이건 뭐 너무나 그 당연한 소리고 너무나 상식적인 소리고, 그리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두 번째로 나이가 많은데 내 몸을 항상 난 좀 여름에는 떼약볕에, 겨울에는 그늘에 세우고, 교회에서 이제 입구에서 먼 곳에 세우는데 왜 여러분은 안 그러느냐? 이것도 못하는데 무슨 교회라고 하느냐? 나 그래서 설교 그만두겠다. 그렇게 화를 낸 일도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성도끼리는 좀 손해를 보고도, 좀 손해를 보고 좀 불편하고 그렇게 해야 서로에게 이익이 되고 모두가 그런 것으로 경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전체를 못하지언정 소그룹이라도 그런 인간관계가 돈독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상이 너무 이익 주장 사회가 돼가지고, 이익 사회가 돼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지금 이제 이익만 챙기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요. 이러니까 자꾸 갈라져요. 2021년의 조사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모든 가구 가운데 31.7%가 1인 가구. 자꾸 쪼개져 가지고는 이제 한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는, 이게 31.7%나 이게 21년이니까 지금은 더 많아졌겠죠. 주택난이라는 게 이것 때문에 생깁니다.
1인 가구가 이렇게 많아지니까요. 이게 어떤 현상을 일으킵니까? 온갖 질병을 다 일으켜요. 묻지마 살인사건 지금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정신병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자살률 OECD에서 1위. 한국의 제일 큰 종교가 기독교라는데 기독교가 제일 종교인 우리나라에 자살률이 OECD에서 1위. 이게 말이 됩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교인들끼리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고 그 조금 양보하고 손해보면 뭐 망합니까? 우리가 서로 양보하면 결국 자기도 양보를 받습니다.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절대로 손해보지를 않아요. 우리 좀 그리스도의 모습을 좀 받아야, 따라야 우리 자신도 행복해지고 우리 사회도 이익을 끼치고 복음 전파도 훨씬 쉬워지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 빛소음 교회는 그런 아주 수준 낮은 이기적인 얄팍한 그런 미숙한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지 말고 진정한 그리스도 몸이 되어가지고 참 그리스도와 맞먹을 듣도록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성숙해지는 그런 성도가 되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 십자가에 모든 것을 희생하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며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조그만의 이익을 위하여 주님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그런 연약하고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여러 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대로 버려두지 마시옵시고 성령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의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